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제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동네에도 보니까 매화꽃이 피었고요, 개나리가 벌써 피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우리가 두 번째 주일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3.1절 기념 주일이 되어집니다. 우리 감리교회는요, 특별히 3.1절 기념주일을 아주 우리는 정확하게 잘 지킵니다. 그럴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감리교회는 우리는 감리교회가 이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민족의 계몽운동, 또 여성들의 계몽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세운 학교들이 이화여대, 배화여대, 또 배제대학, 또 우리가 감리교 협성신학대학, 이런 학교들을 먼저 세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먼저 세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학교를 먼저 세웠고, 그래서 감리교회는 이 시대의 민족의 등불이 되고자 앞장서 나갔던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3.1절 기념 예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며 나는 어떤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3.1절 독립선언은 천도교에서는 손병희를 중심으로 15명이 선정되고, 불교에서는 한용운 외 1명, 2명이 되어지고, 기독교에서는 장로교에서 이승훈, 김병조, 이명용, 길선주, 양전백, 유여대, 이갑성 이렇게 7명이었고, 감리교에서는 신흥식, 박희도, 이필주, 신석구, 오화영, 김창준, 정춘수, 최성모, 박동환 이렇게 9명의 사람이 감리교에서 우리가 3.1 기념 독립선언을 하는 데 있어서 33인 중에 9명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교를 믿던 유림들, 선비들은 그 당시 나라를 위한다고 말은 많이 했지만은 그들은 한 명도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1 만세 운동을 할 때에 그들이 지도자들이 나와서 우리가 막대한 죄를 지었다며 길바닥에서 뒹굴고 통곡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 군중들이 이놈아 통곡은 왜 하느냐, 나라를 망칠 때는 너희 놈들이 온갖 죄악을 지어놓고 독립운동에는 한 놈도 끼지 아니하였다 이러고도 유림이라 오만방자하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국에 태극기를 배포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것은 이화여대 여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태극기를 찍었고 태극기를 만들어서 그들이 품에 안고 전국의 각 도, 군에 배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미독립선언문을 가리방으로 긁어서 그걸 가지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허리에 두르고 치마 사이에 숨겨가지고 온 전국 방방곡곡에 그것을 배포해서 3.1절 기념
부터 3.1절 독립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펜젤러가 세웠던 이화학당이라든지 이화여대, 또 배재학당, 그 당시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앞장섰던 것을 바라볼 때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전국의 218개 군, 그리고 그 군에서 1391번의 그러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라고 문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3.1절의 그러한 정신을 살려서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는 그 민족의 외침 속에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1907년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었던 것입니다. 한일합병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 많은 그러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교회는 민족의 등불이었고 민족의 눈물이었고 바로 교회는 그 시대의 신앙의 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천황을 섬기라, 신사참배를 하라 라고 하는 우상숭배 앞에 그들은 당당히 맞섰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든든히 싸워나갔던 것입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그들은 어떤 어려움도 불사하고 나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우상숭배로 만드는 그 일제강점기하에 일어났던 이 운동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바로 에스더와 같이 교회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눈물의 기도가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도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 숭배와 권력의 악의 다툼과 진보와 보수와 사색당파로 말미암아 나라가 점점 기울어지고 서로 싸우고 헐떠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반석같이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로 시대는 흔들려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변하여도 주님의 질문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세례 요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주님을 누구로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주님이 물으실 때에 제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은 구원자요 메시아요 오늘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내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고 교회는 이 고백을 따라서 우리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뭘까요? 원래는 시몬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라는 이름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에서 예수님이 이름을 베드로, 페트라, 반석이라고 바꿔주셨어요. 오늘 베드로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구원의 방향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오늘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교회는 뭐라고 하느냐?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물을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나누어드린 우리 속회의 명단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125분이 125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리교의 법에 하면 권사님이 한 명 세워질 때에 몇 명이냐면 10명을 전도해가지고 10명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장로님은요 30명의 대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만 따져도 우리 교회의 출석 교인이 몇 명이 되어야 하면 1250명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1250명이 돼. 그런데 다 어디다 두고 계시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군대 가면요 마이갈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이갈이. 그래서 자기가 그 계급이 아닌데 그 계급장을 달고 있는 사람을 마이갈이 일병, 마이갈이 상병, 마이갈이 병장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기 마이갈이 권사님이 안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봐드릴 거예요. 한 해 동안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책망받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온전해지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왜 교회가 이 3.1 운동에, 독립운동에, 만세운동에 앞장섰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하에서 교회는 단순한 종교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민족의 양심이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세상의 죄악과 권력 앞에서도 우리는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일제의 천황을 우상으로 섬기라는 이 숭배의 앞에서, 총칼 앞에서 교회가 당당히 맞서 싸운 것은 오직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세운동의 중심이었고 3.1 운동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3.1 운동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3월 31일 그때에 화성의 발안에 장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암리 주민 1000여 명이 제암리 감리교회 마당 앞에 모여서 만세를 외칩니다. 일본군과 경찰들이 강제로 진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암리 교회 안으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일제 순경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때의 교회는 순교자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이것은 단지 제암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교회는 희생과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교회는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물과 불과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바로 혈육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을 믿는,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노력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믿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이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면 교회의 방향도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옥 가지 못하도록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자리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직분은요, 빠찌가 아닌 빼찌가 아닙니다. 그것은 직분이라고 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명령은 바로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로 말미암아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놓치면 교회는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복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3.1운동의 유관순 열사는 서대문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믿음을 전했습니다. 그 믿음은 단순한 민족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의 양심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은 교회를 세우는 반석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반석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몸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 오늘 질병과 병마가 나에게 왔다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질병과 병마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외쳐야 돼요. 이 악한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떠나가라. 여러분, 외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몸이 교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당하게 외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민족의 피난처였습니다. 교회는 단지 종교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상동 감리교회 전덕기 목사님은 그때의 청년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년학교를 만들고 청년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한 그때의 이승만이라든지 그때의 지금 주시경이라든지 안창호라든지 민족의 모든 대표 김구선생이라든지 주시경이라든지 최남선, 우리가 3.1절 기념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그분, 거기서 한문을 가르쳤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거기서 나왔어요. 이진준 열사가 거기에 고종 황제가 준 밀서를 들고 헤이고로 갔던 그 사건도 바로 감리교회의 집사였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리교회는 민족을 향하여서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을 몸에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이 감리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1절을 그냥 넘겨서는 아니 되는,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시대에 살아있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가 더 많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여러분, 저 산속에 있는 절에 가도요, 거기에 가도 그런 절에 불경이 틀어져 있어요.
교회는 오면 캄캄합니다. 교회 오면 조용합니다. 교회는요, 주일날만 문 열고 수요일날만 문 열어요. 새벽 기도에만 지하실에서 예배드려요.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교회는 이 시대에 등불이 돼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교회 오면 사람의 소리가 너무 심해요.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세상 이야기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교회는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오늘 성도인 것입니다. 내 주장,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 어려운 이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난한 어려운 독거노인들, 외롭고 고독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교회에 모시고 와서 그들에게 밥을 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교회가 소망이 있는 곳이라 그렇게 전하는 그런 복음의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구원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천국 갈 일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평일날에 정막강산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차고 넘쳐야 되고, 교회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찬송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너무 조용해요. 주차장이 텅 비어 있고 주차장에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즐겁게 기쁘게 소식을 듣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 같은 동대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재밌게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놀고 싶은 곳, 교회는 오고 싶은 곳, 교회는 즐거운 곳이 되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나 조금 젊은 사람들이 오면 일 시키려고 너무 정신없이 바빠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일하러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오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젊은이들은 우리가 더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마음껏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를 다시 깨끗하게 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그곳에서 차도 마시며 대화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의무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껍데기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3.1절의 신앙의 선배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정말 70-80%가 다 문맹인이에요. 글자도 모릅니다. 성경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분명한 것 하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믿음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총칼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와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이 이 시대를 견디게 하고 교회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 선조들의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유명한 사람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우네 장터에서 수천만 명이 일어나서 만세운동을 불러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나라의 우고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해방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무슨 신앙의 고백을 합니까? 내가 어떤 고백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있지만 눈물이 줄어가고, 믿음은 있지만 열정이 식어가고, 교회는 있지만 헌신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오늘 내가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가정 안에 예배를 세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담대히 외치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다시 눈물로 서는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서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